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성경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일남선교회 회원들 오셔서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십니까? 식사도 하셨고 박수도 받으셨으니 이제 다음 주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온가족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토요일 아침이라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낙타처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네, 목로주점. 그 가사 중에서 좀 재밌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타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연말에 적금 타서 낙타를 사실 분 있으십니까? 네, 낙타 타고 산에 올라가서 사막에 가실 분 계신가요? 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물론 이제 작사가가 상상을 통해서 썼겠죠. 사막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사막에 들어선다 하면 이 낙타를 분명히 타야 됩니다. 낙타 없이 자동차로 건너겠다. 요즘은 좋은 자동차가 있어서 그렇게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한번 고장이라도 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막에 들어섰는데, 낙타를 타고 들어섰는데 이 낙타가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타고 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낙타 없이 혼자 생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 낙타를 고르는 과정에서 건강한 낙타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낙타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 종을 메소포타미아의 그쪽 지역에 보낼 때 10마리의 낙타를 보냅니다.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을 낙타 안장 거기에 밑에 몰래 숨겨서 그렇게 나왔죠. 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긴장의 시간, 여러분 아시죠? 형에게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 중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이집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낙타에 메어서 묶어서 이집트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낙타 그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온 것이 아니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낙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를 지나는데 4-5개월 정도 걸렸을 것인데 그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은 낙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도 약 4-5개월 정도 걸렸을 것을 생각하면 거의 1년 동안 동방박사는 광야, 사막을 지나갈 때 많은 짐들을 가지고 실어 날라야 했기 때문에 이 이동은 낙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짐을 많이 메고 이렇게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행군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서는 천리 행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심리가 4km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거리인가를. 근데 이 완전 군장을 탁 메고 천리를 행군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나중에는 맨몸으로 걸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빼서 다 이렇게 버린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겁고 힘이 들면 나중에는 밥 먹는 숟가락도 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평생 짐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등에 짐을 무겁게 지고 뚜벅뚜벅 사막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낙타를 보면 참 우리의 삶과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가는 낙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낙타는요, 하루 종일 이제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에게 짐을 실어줍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 쓰러져서 이 낙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또 비우면 훨씬 짐이 줄어들고 가벼워질 텐데 그 욕심을 채우려고 끙끙거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더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질 수 있을 만큼만, 갈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그 짐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남보다 나는 많이 들 수 있다, 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짐이 무거워지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 때문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짐을 줄여야 됩니다.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진짜 짐이 무거운 것 같구나. 그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짐을 주섬주섬 다 챙겨서 다 짊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기 아깝고, 이거는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이것도 내가 들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가 다시 그 짐들을 다 등에 지고 무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는 자기 짐을 지지 않습니다. 낙타가 무슨 자기 짐이 있습니까? 누구 짐이에요?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짐은 지지 않고 우리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실어주시는 짐, 그 짐이 가볍기 때문에 그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싫다고 하고 내 짐, 걱정, 근심, 염려, 책임질 것들 잔뜩 등에다 싣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해놓고 세상의 짐, 걱정, 근심 가득하게 등 뒤에다 싣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짐을 지고 가니까 무겁고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삶이 되려면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지, 그 짐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그 짐을 들고 가라. 이 짐은 쉽다,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 하면서 살짝 치워놓고 자기 짐을 또 지고 가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장에 가는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머리 위에 굉장히 무겁고 큰 짐을 이렇게 이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빵빵하면서 타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큰 짐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차에 타서도 그 짐을 머리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운전하다가 답답해서 내려놓으라고, 차에다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차에 앉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의가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가볍고 무겁지 않은 짐을 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울 점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낙타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낙타는 첫 번째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먹는 것도 느긋하죠. 입이 이렇게 돌아가요. 천천히 씹어요. 그러면 제가 먹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먼 곳을 보면서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갑니다. 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낙타가 뛰기로 작정하면요 엄청 잘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뛰는 건 못 봤는데 이 아랍 전사를 태우고 달리는 이 낙타는 시속 20km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만 봤는데 20km로 뛰어간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요, 이 낙타가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뛴다고 과시하다가 금방 사막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말을 안 타고 낙타를 탈까요? 말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타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걸을 수 있어서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말보다는 낙타가 교통수단으로서 100배 유용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보충해둬야 돼요. 필요 없는 일에 낭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낙타는 달릴 수도 있지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혼자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경쟁하려고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쓰러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헐떡이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타는요 절대로 헐떡거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헐떡헐떡거리면 수분이 증발해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헐떡일 때까지 빨리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게 낙타의 생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광야의 길 생각하면 이 광야길 가는 것 100m 달리기가 아니죠. 정말로 긴 거리를 80년 동안, 100년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려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짐도 너무 많이 지어서 빨리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과 서두름, 과한 욕심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낙타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생존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낙타는 이 물이 없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이 조금만 없어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설교를 할 때도 목이 마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견딜 수 있어요. 와, 그런 짐승이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나? 그게 아니라요,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등이 이렇게 혹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충당하는 거예요. 이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혹이 볼록 솟아 있어야 며칠 동안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요,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혹을 보고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도 연료 계기판이 있습니다.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지면 띵띵 소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몇 킬로 갈 수 있겠구만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도로 한복판에서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하고 가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은 어떻습니까?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띵띵 하고 들어왔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계기판이 그렇게 경고를 보내는데도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된다, 내가 해오던 식으로 내 지혜로 살면 된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큰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회와 주중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계기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이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져보십시오. 등에 지금 혹이 올라왔는지 다 꺼져 있는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낙타는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짐승이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하게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근데 이 낙타가 매일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안 돼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 하게 될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감당할 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셨다, 우리에게 가족을 몇 명 주셨다, 부양할 사람을 누굴 주셨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 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별명이 낙타 무릎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무릎을 보니까 완전히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야고보처럼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멈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타는 주인이 짐을 실어주기 전에 알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어떤 짐을 실어주든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짐을,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내가 감당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타는요, 사막을 지나가다가 모래폭풍이 막 올 때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폭풍이 다 지나가면 그때서야 이제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무조건 뚫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한번 내 힘으로 한번 돌파해보자, 그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광야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하게 인내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혹에 영적인 수분이, 영양분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사막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낙타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